이 안경이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오늘 이게 성경이 잘 보여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잘 안 써. 귀찮고. 돋보이는 그래 뚜렷하게 이게 이제 책 보면 다르거든. 근데 요 안경은 맞추긴 맞췄는데 그런 현상이 좀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자유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각자에게 주어진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마음을 쓰시고 그를 멀리하는 이러한 주심의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온전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위하여 우리 집 찾으세. 아멘. 남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정말 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선명하게 지어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집, 멋진 집을 내가 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내게 필요한 이 땅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는 영광의 도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의를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길을 아버지 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제자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속한 자가 되어서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 어찌 하든 살려주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할 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며 살수 있게 되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귀한 그 말씀들을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띄어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예배를 한 번을 정말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들을 받으시고 정말 마음을 청소하고 정말 내 마음을 걱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수 있게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신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시까지 아침마다 절도록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이 말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 내시는 것을 내시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고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시간 사가시고 그래도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생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드리며 주시옵소서. 동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생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생명이 아니라 둘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 우리 육체로 만들어진 생명보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영혼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생명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하늘의 생명을 지을 수 있는 매 순간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이 주시는 두 생명을 다 받아내어 생명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심령들의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그러한 마음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이 정말 시원토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 우리 마음자락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마음자락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품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신앙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온 지가 벌써 10개월이 다 흘러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합족한 그러한 부흥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사오니 남은 이제 2달 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잘 받은 자의 생명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것이지만 자유자에게 준 것이 무언가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네 것은 네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내 것이 아닐지라도 자유자에게 주어진 것은 마음만은 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지신 특권이죠. 자유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것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이제 마음이 내 거야. 다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되지만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가다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이 되어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자락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고 아니라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자락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내 것이지만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 것으로 여겨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자락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 것이지만 자유자에게 주어지는 건 내 거야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야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여기는 자도 있고,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께로 왔어. 이 마음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시원케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이러한 헌신의 마음, 이러한 자를 찾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자락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자락을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자도 엄청나게 많죠. 내 마음대로 해. 왜 내가 원하는데 왜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자락을 쓰고 사느냐, 아니면 이 마음자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 거야. 10의 구도, 이것이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줬지만 내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 것이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뭐라고?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물은 마음자락이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헌물을 그래 너희가 줬는데 네 거로 그냥 알아서 네가 막 써버리냐, 아니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 써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자락을 하나님이 자유의지 줬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자유예요.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내 마음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다가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내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셔야지 마음자락을 그렇게 품는 자를 있는가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두 생명을 줄 때 절대적 요소입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구약의 육체의 생명은 마음을 안 하고 몸뚱아리만 열심히 움직이면 돈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으로 거둬드는 것은 똑같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처럼 육체로 움직이면 열심히 살면 그래 내가 힘들어도 그냥 죽어라 하면 되지. 죽어라 하면 뭐 나중에 뭔가 만들어지지.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죽어서 하기 싫어도 일해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거, 하나님 나라에 영생의 생명의 그 내 집을 짓는 것은 그거로 되지 않냐고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마음만 정말 하나님께로 정말 집을 잘 지킬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자락만 써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너희가 그 하늘나라 집은 너희가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져줄게. 마음자락을 보고 계속 마음자락을 보고 하나님은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막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안 만들어줍니다. 죽어라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자락 하나님에게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해내야 돼요. 아멘. 그걸 육체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만들어줍니다. 내가 마음은 아이고 하나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그런데요. 근데 하나도 안 돼. 마음자락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할 마음자락을 품어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거든요. 육체 덩어리가 움직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를 끌고 가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자락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신다는 게 뭔가 아 너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로 원하는 마음자락이 있는가?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될 그 빈약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진실로 원하는 그 마음자락인가? 하나님은 계속 보십니다. 보셔가지고 어느 때쯤에 정말 저가 하나님 나라 교회 영광을 위해서 마음자락이 저렇구나. 그럼 하나님 그때 동시 사람 붙이기 시작하고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짓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것을 그런데 그 마음자락이 거짓이면 하나님은 계속 보다 아니야 거짓이야. 봐봐 저거 좋은 거 아니야. 내 마음자락이 졌어 저쪽으로 가버렸잖아. 아니잖아. 진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종들의 마음자락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고 하는 마음자락이 있는가 보려고 종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의 마음이 있는가 보려고 계속 두 가지 항상 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한 50번 나오고 다윗이 좀 깨닫고 나왔을 때 시편 기록한 것은 한 100번 넘게 나옵니다. 마음.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1600번 나오는 중에서 신명기에서는 50번 정도 나오고 시편은 한 11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뭔가 마음자락이 어떻게 된가를 보아서 그들의 마음자락을 보고 하나님이 저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에이 소용없구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100%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육체가 잘해도 그걸 인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신을 많이 해도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고 이웃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자락이 아니면 그래 육체 생명만 가져라. 그러니까 육체 생명은 되어질지 모르지만 실질로 하나님 나라의 집은 눈꽃만큼도 안 지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자락을 어떻게 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하늘의 집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짓인가 진짜인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정말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자락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늘의 생명을 그 마음자락이 견고한 자에게 하늘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음자락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내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고 대우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계속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물과 같은 겁니다. 마음자락은.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자락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완전히 종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은 존재인데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자락을 내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자락만큼 내가 결정하고 마음을 굳게 잡으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강하게 다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기 내놓고 애기를 막 차에 깔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차를 막 번쩍 들어버리잖아요. 평소 아이고 이것도 좀 여보 들어줘 뭐 못 들어 그런 사람이 자기 애기 깔린 거 보고 나서는 차를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내 아기를 살린다는 마음자락이 강렬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힘이 막 나와버리는 것처럼 마음에 딸려서 이 땅에서 또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그렇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마음자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구약에도 계속 테스트합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8장 1절 2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이 보여야 하면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냥 명령을 막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예 알았어요 하고 마음자락 전혀 없어요.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로 지키기를 원하는가? 마음으로 지키는가? 진실로 지키기를 원하는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키는가? 이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자락을 계속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없는 그 지켜진 것을 하나님은 기분 엄청나게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일은 했긴 했어. 그런데 마음자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결국은 뭐로 이루어지는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내가 열심히 세워서 이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마음자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간절한 그 소원과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뭐 그런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마음자락을 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육체가 따라가게 됩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가 막 억지로 움직여가는 것은 마음이 안 가도 육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자락이 싫으니까 막 얼굴 인상 쓰고 짜증나고 난리법석이죠. 그러나 마음자락이 그 일을 하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자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그런 줄 알았다. 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내 것으로 여기냐? 헌물을 내 창고에 드렸느니라. 내 11조와 헌물을 내 창고에 드렸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와 내 가정에 하늘의 상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자락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저 사람이 정말 마음자락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드리는구나. 어쩔 수 없이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안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라도 매여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부터 생명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집을 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마음자락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일까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래 저는 그 마음자락에 항상 들어가구나. 그럼 내가 그에게 무언들 안 해주겠는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마음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자락입니다. 이 사사기에서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자락이 있는가 보려고 남겨둔 열국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광야 안 가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 쑥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자유자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제가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자유 땅에 들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자유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유자의 당당한 모습, 내가 정복돼서 하나님처럼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둬야지 이런 마음이 없고 종처럼 여전히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주나 아이고 내가 그냥 조금 하다가 뭔가 나오면 먹지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곳간에 채워야지 내 하나님 곳간에 채워야지 이런 마음자락이 없고 그냥 종처럼 맨날 뭐 좀 주세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은 그 마음자락이 주인의 마음자락으로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종이라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종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자유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종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자유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자유자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자유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소망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자인 아들의 자격으로 그 나라 들어갈 텐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들로 여겨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들려 올리러 가는 게 다르죠. 이제 신학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많아요. 처음 들어보지? 목사님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거 안 들 복잡한 뭐 천천년설이면 어떻고 후천년설이면 어떻고 장로교회는 무천년설이야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천년왕국 한다네. 그거 무천년설이야. 이렇게 하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거든. 그건 뭐라는 거야?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아들 같은 마음을 된 자들에게 불러올려가지고 천년 동안 잔치자리를 하는 겁니다. 잔치자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훈련을 다스려보게 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런데 거기는 마귀가 없는 곳에 다스려버리니까 마음만 있는 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올라가서 잔치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다 합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잔치자리에서 천년왕국의 그 왕국을 이뤄갈 때 왕같은 그 지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거기서 마음을 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면 원수마귀를 한번 딱 풀어납니다. 풀어놔가지고 원수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신앙생활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풀어주면. 그런데 다스렸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죠.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잔치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게 엄청난 이제 아들의 위치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게 천년왕국 때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는 왜 그래? 하는 완전한 숫자, 완성을 얘기하니까 한 명이 천을 쫓고 그러면 많은 숫자를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들들이 되어져서 아들의 모든 견고한 것을 양육할 때까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들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완성되어진 하늘나라에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건설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그 건설되어진 나라에 이제 각 처소에 분봉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가 벨릭스 총독이니 무슨 왕이니 그게 뭐는 괜히 그래 성경에 우연히 그렇게 그냥 로마가 통치해가지고 각 서서에 분봉왕 세우고 나라가고 다스리고 이런 게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각 처소에다가 우리 아들 되어진 존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분봉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마음자락이 혹시 마귀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또 실패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 타락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그 천사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늘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던 아들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된다는 게 이게 진짜 기막힌 거고요. 이제 앞으로 볼 때는 한 번 그런데 그 아들의 위치가 되면 누구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은 타락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의 존재로서 아들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아들처럼 아들과 같은 존재로 영원토록 세워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자가 감히 그런 마음을 품겠어요? 품을 수도 없는 거고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런 품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품을 생각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면 그의 흠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처럼 우리가 자기 영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야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일치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아들의 의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키겠냐, 계속 달아보는 거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자락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그냥 육체에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잘 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은 꽝이야.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자락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육신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거라도 하려는 그러한 마음자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3절 4절 보면 블레셋 5방박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스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부까지 레바논 산에서 가는 휴이 사람이라.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12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는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 영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사람의 딸은 영이 없는 존재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이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을 보고 영에 있는 존재들이 예뻐가지고, 예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지만 육체의 생명이 강렬해져 버리니까 사람의 딸하고 막 흠모해가지고 사람 딸을 자꾸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남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노아 가정만 남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자락이 원수 마귀의 사탄에 계속 속은 존재가 되어져서 사람의 딸을 자꾸 흠모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으로만 자꾸 보니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본다면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본다면 간음이나 음란한 것들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만 보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육체의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육체의 기쁨이, 즐거움이, 쾌락이 있어야 되니까 육체의 생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끌려다니는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덩어리, 짐승과 같은 우리 육체 덩어리를 그 안에 육체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것을 알고 영혼의 생명으로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여도 나갈 것인가? 마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보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마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전도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처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못하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어떻게든 전도를 해볼래요. 영혼을 살려봐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있어야 영혼의 생명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각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인데 저들이 정말 결혼할 마음을 품어보세요. 왜 여자 보면 마음이 안 가겠어요? 여자들 보면 마음이 가면은 마음이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자꾸 자기 마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 혹시 들 수도 있지만 안 들 수도 있지만 자꾸 마음을 보이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10번 찍어 넘어가 안 넘어가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자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미웠던 것도 좋아 보이고 예뻐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할 마음을 품어야 길이 열려. 근데 원전 집사 얘기하면 그냥 살죠.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위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혼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뭐 문제가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혼자 사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가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가정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속이는 것을 얼마든지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대구에 있어도 상관없어. 1달, 2달 대구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면 대구에 1달, 2달 있으면 아유 올라가 버려요. 아유 어떻게 마음 올라가죠? 어떤 사람은 좀 바꾸면 안 돼요? 정말 그 마음이 예배에 소원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래도 예배 어떻게 한번 드려봐. 예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자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거기서 빼나오거든요. 우리 회사는요 지방에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지만 그것을 서울의 경기도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연다고 생각지도 않죠. 못한다고 생각하죠. 얼마든지 나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내가 마음자락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을 안 품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자락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줄 거예요. 옛날에는 왜 서울 경기도만 계속 일하다가 언제부터는 자꾸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마음자락이 예배하고 별관계 없는 거예요. 마음자락에 내가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전원김 목사님 40 넘어가서 신학하면서
갈라져.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여자는 마음이 없어. 그냥 전혀 없어. 왜 그래? 약간 전원규 목사는 다리가 약간 한쪽이 저리잖아. 그런데 누가 여자가 저 그동안 알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마음 먹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한테 누가 갈 마음이 있겠어요? 누가 그러한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부모나 어떠한 사람이 하겠냐고. 그런데 마음을 먹고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영화 영문학과도 아니라 아주 그냥 훌륭한 사모님 만나겠지. 영화 영문학과 다녔어요. 그 사모님. 그래가지고 막 애들 과외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마음자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를 시키려고 하니까 저렇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마음 넘어가지고 다리 졌는데도 미팅하는 데 가가지고 막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혼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결혼할 마음을 품으면 가서 마음을 구해야 되거든요. 여자 마음은 저하고 나하고 비슷하겠다. 그 너무 격이 차이 나면 그렇죠. 내가 너무 격을 차는 사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기도 집사하고 중매를 나가다가 거기서 빵꾸 맞았죠. 격이 너무 차이 나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자기 마음이 있다면 격이 졌어도 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당신과 가정을 이루면 당신을 진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고무장갑 10개씩 사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자락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저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안 표현해. 그냥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여자도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자락을 자꾸 표현하면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할 수 있나 보다. 그래 마음이 가다 보니까 그냥 둘이 마음 눈 맞춰가지고 결혼하다 보면 가정을 이뤄서 정말 돈으로는 손에 물을 못 묻히게 해도 고무장갑이라도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지만 한 60 넘어가지고 혼자 살아보세요. 친구 없어. 누구 대화할 수 없어. 옛날에 최용식 집사 봐보세요. 자기가 그런 일 잘할 때는 사람들 친구들 확 몰려오다가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컬럭거리고 병원 다니고 집안에 있으니까 한 놈도 안 쳐다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데렸던지 가면 방구석에 맨날 두고가 TV만 봐가지고 시커멓게 거기다 막 머리핀 굽혀가지고 그게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자꾸 찾아가고 근데 교회는 안 돼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자꾸 찾아가고 말동무 해주고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신앙생활 돼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갔잖아요. 마음자락 없으면요 결국은 60 넘으면 정말 외롭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이라도 있으면 강아지 키울 일은 없어요. 나는 강아지는 죽었다 안 키울 테니까. 강아지 키우려면 영혼에 관심 갖고 생각해야지. 강아지 키워버리면 마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물론 나 혼자 살게 되면 또 강아지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강아지 키운다는 것은 말벗이 없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겁니다. 말벗이 없으니까. 왜? 강아지가 말 야 이러면 하지마! 가자! 그 말 같은 게 누구 하고 오겠어요? 혼자 있는데 가자 하겠어요? 정신 나간 거죠. 갔다 올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강아지 있으면 어떻게 강아지 잘 있고 있어? 갔다 올게.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와버리죠. 근데 거짓으로 하면 되지 말하면 되지. 아니 TV 보고 갔다 올게 하는데 진짜 되겠어? 진짜 안 되겠어? 그가 울리는 것이 받아지는 게 없어요. 강아지는 그걸 받아지잖아요. 잘 있어라. 갔다 올게. 그럼 앙앙앙 잘 갔다 오세요. 말은 안 해도 통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말보다 나아. 나이 60 넘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정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귀한데 얘기해도 오히려 상처될 것 같고 본인 자신도 또 하려고 했긴 했는데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지만
오빠라도 어떻게 돈 1,000만 원이라 2,000만 원이더라도 사서라도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이 마음을 그렇게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최고인데 그럴 마음들이 별로 없죠. 에이, 하나님 뭐 해줘, 내가 여지까지 했는데 나 이 모습인데 어떻게 하겠어, 나가 이런데 내가 이렇다고 하면 못 붙이죠.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붙여주면 돼요. 아이고, 우리 군대 동기 하나 서청규라고 있어요. 이제 옛날 얘기지만 서청규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둘이가 보니까 여자는 그렇게 못생겼어. 봐도 진짜 아유 어떻게 이런 여자고 결혼했냐 속으로. 아유 키도 괜찮고 그런데 아유 어떻게 저런 여자고 결혼했냐 할 정도로 못생겼는데 그래도 뭐 아주 그냥 그 여자하고 아주 그냥 못 쓰고 못 살고 아주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고 막 그냥 둘이가 그냥 야 저렇게 어떻게 그냥 저런 여자하고 사냐. 나는 진짜 누구 말 맞다가 나 좋아도 안 갖는다고 이런 정도로 너무 못생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에 맞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버스 운전하다가 자기는 부모님 옆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둘 다 또 어떻게 그렇게 다 마음이 우린 그래 부모님하고 너무 사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 고향이 안동인가 어딘가로 버스 운전하다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지만 이름은 안 잊어먹죠. 서청규라고 친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뤄야 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목사 혼자 목회하지 못하죠. 돕는 배필이 있어야죠. 그와 같이 내가 혼자는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처럼 누군가가 서로가 또 받쳐주고,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하나 주는 것도 엄청나게 내 삶에 풍요롭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신앙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걸 안 만들면은 나중에 보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육신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대화 나누다 보면 뭔가 많이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교제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막 그냥 내가 양육을 시켜서라도 내가 전도를 해서라도 결혼할 사람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만 보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품어서 하늘에 집을 지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집을 사도 바울처럼 지키러 나오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 집을 지켜왔어서 이 땅에서도 집 없이 그냥 절절매고 사는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정말 저택 같은 멋진 집을 지켜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줬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마음을 이제 내 것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생명을 잘 이루기로 하고 영혼의 생명을 정말 잘 이루나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가정에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게 하시고 가정에 아름다운 배필이 있어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3명의 결혼하는 귀한 심령들이 싸우니 저들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맺는 배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나라를 세움은 우리 육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끝까지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내 집을 잘 지으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집을 지키오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로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 진실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하늘의 아름다운 집을 지켜 하소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